손 잡읍시다. 앞에 사람 손 한번 잡고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손 잡고 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한대야. 요게 포인트라니까. 여러분만 해봐. 시작.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한대야. 믿읍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고, 이 혼인잔치는 교회를 다녔으면 수없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많이 있지만 마리아가 되라. 따라서 마리아가 되라. 마리아가 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지닌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슬픈 날이요. 혼인잔치 하는 날이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그렇죠?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처럼 설레고 흥분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고, 아멘, 지금 여유. 혼인잔치처럼 설레고 기쁘고 흥분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혼인잔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혼인잔치를 같이 한데 묶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또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와 포도주를 연관시켜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지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더욱더 즐겁고 흥겹고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본문이죠. 본문 딱 펴놓고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 그랬죠? 포도주가. 읽어봐요. 시작.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죠.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혼인잔치에 가는 걸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마리아가 되라 그랬단 말이죠. 마리아가 되라. 무슨 말인가? 마리아가 되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지닌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대를 제가 진단해 보건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시대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시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시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영적인 실업자가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 실업자 비참한 거죠. 영적인 실업자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영적인 실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김 집사와 여기 박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 집사가 박 집사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 집사를 비방합니다. 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성령의 일입니까? 마귀 일입니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한번. 자,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알아듣고 있는겨? 시작. 주먹 주고 이번에 주먹 주고 알기는 잘알아. 시작. 참 무서운 게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만 쓰임받았으면요 모두가 다 그러면 부흥된 거죠.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보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저는 10대 2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 12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10명과 2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보다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보다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 아이고,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자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자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은혜 받으면 꼭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첫째는 교만해집니다. 대부분 사람은 은혜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옛날에 기도원 다녔어. 옛날에 기도했어. 옛날에 나도 방언 받았어.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를 싫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결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인사치레로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 주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오라 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2016년도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언제나 거기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100%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이 어떻게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 다 성령을 받은 겁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120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그들이 거기 있었다.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그들이 거기 있었다.
자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언제나 저를 거기 있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늘 죄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답사.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집사, 권사, 장로 되면, 목사 정도 되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사람 많아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씨바되고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종지 안에서 늘 그들이 모인 장소는 늘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철저히 마지막 시대, 시금시대는요 더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이 내용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라는 뜻이 뭐라고요? 영적인 감각을 지닌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제일 먼저 누가 발견했습니까? 마리아가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떼먹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예배를 빼먹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이걸 감각으로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없이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제일 먼저 누가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왜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느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은가, 교회를 다녀도 왜 신바람이 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무슨 포도주요? 기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언제나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대답을 좀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라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쉬지 말고. 왜요? 마귀가 계속해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에베소 4장 27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가 역사할 때 수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가 너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언제 틈 탑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단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명칭은 직분은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대통령한테 소통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권사,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집사, 아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통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당신은 마귀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마귀가 기뻐하고 당신을 통해서 마귀가 춤을 추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를 만난 것은 그 자식의 불행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내를 만난 건 남편의 불행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남편을 만난 것은 아내의 불행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만난 것은 성도의 불행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목사는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떨어졌느냐 말이죠. 기도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육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긴다. 아멘입니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성경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단언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배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죠. 무슨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예배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땡 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전부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를 사수하라.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순교할 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 지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또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증거다 말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의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나,
떨어진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여러분 다 적용하면 되죠.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늘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늘 미워하면 막 끝까지 미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찍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나한테 한번 찍히면 국물도 없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여러분. 또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가. 네? 여러분 스스로를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난 어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봅시다. 자,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마리아가 되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지닌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져갔죠? 예수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가져가야 될 문제를 늘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입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 가져가야 될 문제를 다 사람들하고 아목의 집사야, 아목의 권사야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입하고 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한번 따라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문제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을 마귀 새끼는 이야기거리로 뭘로요? 이야기거리로 삼게 한다. 다시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다시 여기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면, 왜 당신이 그 문제를 알게 됐느냐? 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보게 하셨느냐? 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느냐? 너만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야. 너만은 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너만은 내 사랑하는 집사를 위해서, 너만은 그 사건을 위해서, 너만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라.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야기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을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거리로만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마귀 새끼는 뒤집어서 이야기거리로만 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기도하지 않고 전부 다 이야기거리로 삼았어. 그리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씹어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문제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리아처럼 영적인 감각을 지닌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